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한시연 선생은 행복하게 죽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어야 행복하게 죽는 것인지 그녀의 통쾌, 상쾌, 명쾌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는 적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방청객들께서 이제 궁금한 내용을 써 주세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이 보도판에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자, 업장 소멸을 사찰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할 수 있나요? 네. 집에서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아, 그럼요.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일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모든 굿도 옛날에는 집에서 다 했었고, 제사를 모시는 것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사람의 사찰에 가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집안의 안택이고 내 집안의 건강과 발원, 소원을 비는 건데 당연히 내 집안에서 하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 꼭 안 가셔도 집에서 방향을 저는 이제 동서남북 중에 동쪽으로 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도 보통 동쪽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태양에서 신이 맑은 신이 강림을 한다고 아시면 돼요. 그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불국사에도 가도 부처님이 이제 동쪽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을 향해서 앉아서 108배를 하고 싶으면 108배를 하시고 촛불은 켜지 마시고요. 때로는 향은 이제 신을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신을 쫓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향이 우리가 요즘 와서 향을 좋은 향은 꽃내를 만들었지만 원래 향은 매캐한 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이라는 의미로 이제 나쁜 조상을 귀신을 쫓아낼 때도 향으로 쫓아내기도 하고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촛불은 켜지 말고 향을 켜고 그러고서는 기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108배를 하더라도 108염주를 들고 하시고 그러고선 기도법은 제가 천지당 기도집을 이제 드리면서 나중에 방송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집에서 기도 드릴 때 뭐 네. 특정한 시간이 있습니까?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이제 가리고 싶은 게 이제 보통 새벽 기도가 좋겠죠. 모든 게 새벽에는 귀신이 2시 되면 들어가 자요. 그러니까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귀신이 돌아다니는 시간이고 새벽이 해가 떠오를 때도 막 닭이 울면 귀신이 구미호가 도망간다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이제 전설의 고향에도 그런 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우리 방송 작가님들이 대단한 연구를 해서 다들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닭이 올 때 되면 귀신이 쫓아난다고 생각을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는 게 사실 좋고요. 해가 져서 저녁 8시가 넘어서는 기도하는 건 위험합니다. 저녁 8시 넘어서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새벽잠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낮에 하십시오. 낮에 하면 됩니까? 네. 네, 네. 자,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을 잘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요? 네. 예.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저희 한시연이가 이제 1회차부터 8회차까지 유튜브를 좀 보시면 90%는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8회차를 다 한 10번만 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땐 돈 버는 방법이 마음속에 숙지가 되고 머릿속에 숙지가 되면 그것만 해도 90%는 이룰 거라고 봅니다. 돈을 얼마나 버실런지 모르겠지만 네, 90%는 이룰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은근히 다시 방송을 재방을 계속 보라고 지금 은근히 함량을 넣는 것 같습니다. 자,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열심히 일단은 일을 해야 되겠죠. 네. 다음에 사람 몸을 받기가 힘들다는데 환생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죽고 난 뒤에
사람 몸을 받기가 힘들다는데. 네, 사람 몸을 받기가 힘든 거는 사실일 겁니다. 짐승의 몸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 몸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천지 우주 만물의 대교화법 대우주 신명의 대천 교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인간 몸을 주실 때는 인간 보고 해탈을 해서 환생을 끝내고 하늘로 오라고 몸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마음자리 한 구석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리저리 기웃거리시죠. 다들 마음속에는 또 하나, 돈을 많이 벌면 다들 좋은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다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물주나 만물대교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실 때 해탈해서 하늘로 천상하라고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끄덕여 있는 거라고 마음자리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가는 방법을 제가 천지랑 전생업장 소멸 기도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집을 하시면 하늘로 갈 수 있고요. 네, 인간 몸을 안 받는 방법은 인간이 해탈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탈하는 방법은 죄를 안 지어야 되고 업장을 소멸을 다 해야 되는데 현생 업장도 많은데 전생 업장까지 소멸해야 하니 전생 업장부터 소멸하면 현생의 업장을 지지 않은 방법을 깨우쳐 있기 때문에 현생 업장을 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리고 진리고 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 업장 소멸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생각 속에서 긍정으로 결론을 내서 다시는 끄덕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끄덕임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는 기억이 없지만 마음의 끄덕임 때문에 인간 몸에 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귀신을 멀리하는 방법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아주 대단한 팁인데요. 몸에 귀신을 멀리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분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그 생각 속에서 내 몸 안에 그 귀신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생각 속에 그 귀신이 살아있는 거죠. 조상이 살아있는데 조상이 행복하게 살던 분의 생각을 하는 것보다 험하게 돌아가신 분, 아프다 돌아가신 분, 마음자리가 고생을 많이 하신 분,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슬픔이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괴롭혔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 부모님의 생각을 잃지 않고 마음자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자리 속에 귀신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지우는 방법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해서 그 조상이 해탈할 수 있게 같이 내 몸자리, 마음자리에서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생각을 해서 돌려서 좋은 방법으로 결론을 내면 그 조상도 그 끄덕임에서 결론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상을 그 끄덕임에서 끝내게끔 마음자리를 만들어주면 그분은 해탈이 되는 겁니다. 자꾸 고생하셨다고 슬펐다고 아파하시고, 그럼 같이 그 조상도 그 감정선에서 계속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계속 머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론을 해서 씻어내는 방법이 오히려 천도제 100번 한 것보다 낫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사람 몸 받기를 질문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네, 저기. 다시 죽었다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싫다는 겁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겁니까? 죽고 난 뒤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사람으로 안 태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태어나는 게 좋겠죠. 뭐 그러면 환생하지 않는 방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번째 질문은 조부모님 기재산 날이 6월 4일이고 또 6월 10일인데요. 그러니까 한 분은 6월 4일이고 한 분은 6월 10일인데 한 날에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제 방법에 대한 거는 사실 그 조상님의 이제 성품을 저희가 읽어봐 드리려고 그러십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카메라는 안 가니까. 마이크는 잡으시고요. 왜냐하면 그 조부모님의 성품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해하시는 이제 조상이시면 이해하는 대로 하고,
욕심이 많으셔서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러는 조상님들은 따로따로 해드리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여사님의 조부모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나 이제 남자분,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조부님의 쪽으로 보통 이제 앞으로 제사가 있으면 6월 4일 날이 조부모님, 그러니까 할아버님, 조모님입니까? 그럼 거꾸로 되셨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곤란합니다. 그죠? 근데 한 달이니까 4일날 하고 10일날 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죠? 6일 간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분이 합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뒤로 물리는 건 너무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일주일 간격이지만 따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사님의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제가 기운을 받았을 때 조부모님이 욕심이 좀 많으셨던 걸로 그래 보여지십니다. 아닙니까? 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따로 하셨으면 더 복을 받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을 함께 제사를 모시려고 그러다가 작전이 실패해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한 일주일 사이면은 우리들은 같이 모시고 싶죠. 참 번거로운 일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한시연 선생님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 여사님 보니까는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으로 지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사를 2번 드리는 만큼 돈을 많이 버신답니다. 네. 자, 다음에 저희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죠? 이 질문 어느 분이세요? 또 가셨나? 아니, 자, 저기 손 드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냥 축원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우리 저기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천주지명님께 만무교태 교주님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 성공하면 청소는 누가 하고 밥은 누가 하고? 그것도 다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 다음으로 명당이라고 해서 이사를 갔는데 우리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어느 분이세요? 적어놓고 가셨나 봅니다. 네. 네. 그 질문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이제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모든 명당이라고 이제 우리가 풍수질이나 그런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명당이라는 곳에 이제 합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나는 왕토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백이 그 자리에서 안 편하면 자꾸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집도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센터에 가면 약한 사람은 눌리고요. 센터가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기운이 세면 센터에 들어가야지 또 이 혼령과 모든 합이 또 이루어지고요. 우리 인간만 이사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조상들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조상들이 세면 같이 터신하고 같이 그 기순환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순환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당이라는 터라고 누가 여기서 다 부자 됐다는데 하고 난 들어갔는데 나는 안 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이제 자기 들어가는 사람의 사람과 그리고 이제 조상의 기운과 모든 이제 지기, 땅의 기운과 그것이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풍수지리 하시는 분도 저희 같은 명당 기운을 이끌 수 있는 이제 천주신명님의 기운을 받은 제자들이 같이 합을 해서 명당을 봐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업장 소멸 기도법은 눈을 감지 않고 뜨고 기도하나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그것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제가 업장소멸기도 8회차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눈을 뜨라는 것은 업장소멸기도만이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기도가 눈을 감은 것과 눈을 뜬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균형을 맞출 때 말입니다. 눈을 감으면 균형을 못 잡잖아요. 한 발을 들고 양팔을 벌리고 눈을 감으면 쓰러집니다. 눈을 뜨면 서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눈을 감으면 말하자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잣대를 내 생각과 내 육신이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도 몸에 들어온다는 거죠. 눈을 뜨면 정신이 더 깨어 있잖아요. 눈을 감으면 집중한다 하지만 아니요, 혹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벽면 수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선방에서 기도하실 때 눈을 감으면 죽피로 맞잖아요. 졸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부처님의 눈빛으로 눈을 사선으로 뜨십니다. 눈을 참선할 때 눈을 감으면 참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신을 볼 수 있고 헛신을 볼 수 있고 귀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는 반잠을 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잠 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잠 순간에 꿈을 꾸는데 그걸 우리가 뭘 봤다고 하는 겁니다. 눈을 뜨고도 사람은 꿈을 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이게 무당들은 화경이라고 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고서는 기도를 해도 보는데 눈을 감으면 당연히 뭐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실립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지정신을 더 차리라고 저는 눈을 뜨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원리가 눈을 감으면 평행도 못 잡을 정도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지 말고 뜨시고 집중을 하시면 기도가 더 명철하게 된다. 예, 스님들 죽피로 맞는 이유는 졸았을 때입니다. 눈을 감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훌륭한 말씀입니다. 네. 예. 네, 여사님,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예. 이사를 갔거든요. 네네. 이사를 갔는데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저기 비형 간염이 걸렸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이사를 갔는데 6년 됐는데 그 사람은 비형 간염이 싹 없어지고 항체가 생겼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된 예가 없다고 그래요. 네. 예. 근데 저는 몸이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말씀 끊어서 죄송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운이 안 맞, 이제 남편은 맞았고 여사님은 안 맞는 거겠죠. 처음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네. 이제 강아지도 있고 아이들도 오글오글하고 집도 지저분한데 정이 싹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자고 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신랑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고요. 저는 허리 수술에 관절염에 머리에서 소리가 막 나고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사님 그거는 네, 여사님은 안 맞는 거고 예, 남편분은 맞는 터인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네. 그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네요. 네네 예, 죄송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분은 맞고 한 분은 안 맞으면 이거 참 곤란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할 때 가족을 다 이제 보면서 네. 그리고서 명당하고 맞는지를 봐야 네. 되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거고 기운 자체가 안 맞는 이유가 뭐가 있겠죠, 여사님한테.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또 질문하실 분 계세요? 네, 질문하실 분. 제사를 지낼 때요. 네. 장남이 지낼 수 없어서 차남이 제사를 지내면 차남이 복을 받는지요 한 가지고요. 네네네. 또 제사를 지내다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남이 뭐 형편이 안 돼서 제사를 못 지내고 차남이 지내게 되면 차남이 복을 받지요,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싸우지 말고 같이 이제 화해를 해서 그래서 조상님들에게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그 시식을 하실 수 있도록 응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상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둘째가 모시면서도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형보다 내가 더 잘났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더 화해를 하면 그러면 둘째가 더 복을 받겠죠, 그죠? 그리고 장남도 미안해 하면서 한두 가지 정도의 음식은 내가 또 해다가 또 같이 또 모셔드리고 하는 방법으로 같이 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하나,
제사를 아까 지금 말씀하신 제사를 지내다가 안 지내면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세월이 이제 자꾸 이제 제사를 안 지내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지금 유튜브 상에도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유튜브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봐요, 방송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와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20대, 10대 아이들이 제사를 아마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저는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분이 질문을 이제 그런 걸 하신 게 있어요. 미국은 제사를 안 지내는데 왜 잘 살고 우리나라는 제사를 지내는데 못 사는 사람도 많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 답 한시연이가 명쾌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답과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되나요?와 미국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는데 그분들은 잘 사는데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데 못 살고, 또 장남이나 제사 지내는 집이 더 기울어 있는 집들이 많은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는 질문에 제가 댓글을 못 달아놨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를 말씀으로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 조상님들의 마음을 해탈을 시켜드리면 돼요. 미국 사람들은 옆집에 누가 잘 돼도 같이 기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니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들 너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다는 거고요. 그럼 대대손손이 우리나라는 속이 좁다는 겁니다. 마음이 넓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마음이 넓지 못하고, 외국 사람들을 뭐 외국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미국이라고 어떤 분이 질문했는데, 그래요, 미국은 잘 사니까. 그러나 개개인이 거지도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기는 해요. 그러나 모습으로는 어쨌든 간에 대국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요, 미국 사람들, 코 큰 사람들, 등치 큰 사람들이 마음 속도 넓고, 우리나라는 요즘 와서 잘 먹어서 애들이 70, 80, 90 이러지, 사실 우리나라는 작잖아요. 원래 작아요. 속도 작습니다. 좁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아까도 말했듯이요, 우리가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과 마음 배포를 넓히면 조상님들도 마음심이 넓어지고 죽은 자들도 마음이 해탈이 돼서 죽으니 조상이 제사를 안 지내도 될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제사를 안 지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속이 좁아서 죽으니 해탈이 안 되고 한이 많은 조상이라고 우리나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만이 가지지 않고 죽으라고 한시연이가 행복하게 잘 죽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행복하게 잘 죽으면 귀신이 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귀신이 빨리 해탈이 돼서 하늘 세계로 천상을 하니 조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3대까지 제사를 모시고 4대는 상천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4대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1대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벌써 해탈해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렇게 되면 제사 왜 지냅니까? 안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도 우리가 못 사나요? 어찌하나요? 물음에는 집안마다 교회 다녀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상님들이 마음심을 열고 돌아가시게 해야죠. 조상님들이 마음을 닫고 돌아가시고 억울한 마음, 암된 마음, 슬픈 마음, 기쁘지 않은 마음, 남을 욕하는 마음, 남을 꿰뚫지 못하는 마음. 남을 꿰뚫지 못하는 마음이 뭔지 압니까? 남의 마음을 다 읽으셔야 돼요. 사업을 잘 되려면 남의 마음을 읽어야 사기를 안 당하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를 안 당하려면, 무당한테도 당하지 않고 어떤 누군가의 사업에도 안 당하고, 안 당하려면 보는 식견을 넓혀야 되고 모든 것을 꿰뚫어야 됩니다. 무당만 꿰뚫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꿰뚫는 방법을 저는 연구해서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저한테서 전보로 와서 하면 제가 1시간에 10만 원을 받으니 다 비싸대요. 그러니까 제가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공개 방송으로요. 그러니까 꿰뚫는 방법은 한시연이 기도한 기도법인데, 생각에 꼬리를 물고 긍정적으로 결론을 낸다. 그러면 모든 끄덕임에서 벗어나고 조상 또한 해탈이 되기가 쉬우니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력을 가져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조상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는 거예요. 집안마다 조상제사 안 지내도 되는 집이 있고 꼭 지내야 될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가려서 그것을 중재를 해야 돼요. 조상님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 10년은 해탈된 마음을 인간이 먹는다면 조상님들이 그 몸 안에서 해탈이 되니 제사를 5년 후, 10년 후에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되겠어요. 그죠?
예, 그렇게 답을 내리겠습니다. 예, 조상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니까 속으로 엄청 그냥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상 제사를 지내야 복을 받아요. 조상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4대 봉사를 옛날부터 조선시대 학자들 그 글을 보면은 4대 봉사하는 이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천지 제사 지는 이유, 산천에 제사 지는 이유, 조상한테 지내는 이유, 또 육신에게 제사 지는 이유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를 그렇게 잘 지내야 된다고 다 기록, 옛날 성현들이 다 기록해 놨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실 분 또 아까 손 드신 분 계시고, 네네네. 네,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요. 네. 기도할 때 향은 괜찮은데 촛불은 안 된다 그러셨는데 네. 왜 그런 거예요? 아, 촛불요. 네, 촛불을 켜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초의 의미가 초를 이제 뭐 지 몸을 태워서 불을 밝힌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초의 의미는 불빛을 따라서 귀신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불러들이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향은 쫓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향은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촛불은 불빛을 따라서 누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촛불을 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정말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날이, 그러니까 몇 살까지 너는 살다 가라 이런 게 정해지는지. 네, 정해집니다. 그 전 축구 감독 조진호 감독이 그렇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해지는지 아니면 또 정해졌는데 뭐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제 답을 드리면 그것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사람마다 단명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요. 장수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단명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아니 100세 세상인데 늘어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건강을 조심해서 사는 사람은 오래 살게 돼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을 해서요. 그러니 제가 모시는 신명님께서는 걱정하십니다. 분명히 운명은 적게 살으라고 돼 있는데 늘어져 산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의학,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신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란 귀신도 신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신이란 어떤 정도 이제 사람이 돌을 닦아서 죽은 자가 해탈돼서 신의 기운을 가진 분들을 말하는데 그 신들의 기운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해서 사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명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데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고비가 또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고비를 못 넘기고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방법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자, 마지막 질문. 아까 미리 말씀하셨지만 네. 서양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왜 제사를 지내야 하나요?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제사가 엄청 지내기 싫은 모양입니다. 네. 제사 지내는 게 사실 힘들죠. 돈도 요즘 40~50만 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제사 가지고 또 형제간에 싸우기도 하고. 아니 그런데 명절 되면 늘 방송에서 뭐 금년 추석 차례 비용 4인 가족 21만 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21만 원 갖고 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전적이도 그렇고 한두 번만 지내면 모르는데 한 뭐 1년에 5~6번씩 7~8번 이제 명절까지 뭐 10번 뭐 이리 되면 그리고 또 9월 9일 음력 9월 9일 또 날짜 모르는 사람들 죽은 자들 또 제사 지내는 그것까지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제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을 좀 생각하고 또 세월이 갈수록 그래 우리 이번 같이 연휴 길면 놀러도 가고 싶은데 제사도 또 지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사람 누구나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제사 지내서 혹시 잘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또 옆집에 누가 뭐 사촌이 땅을 사니 배 아프다듯이 누가 잘 되면 어쩌나 싶어서 내가 지내야 되겠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미국 사람들처럼 뭐 등치 크게 만들고 우리도 그런 마음도 크게 만들자고요. 그리고 미국이 제사를 안 지내서 잘 산다 하지만 못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제사를 지내서 잘 산다고 조 회장님은 말씀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만 저도 제사를 잘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왕할 거면 잘하고 안 하셔도 되는 집안은 안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해탈을 해갖고 7년 8년 만에 조상님이 천상하셨는데 제사 계속 지내고 있으면 말 그대로 헛제사예요. 그렇듯이 해탈하신 분은 제사 안 지내도 된다. 저는 이제 그런 뜻이죠. 네. 네,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도 잘 살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집안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서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우리는 제사를 왜 지내나요? 그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우리 아주 무서운 선생님 질문. 네. 제사 지내는 거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가 지내고 싶으면 지내는 거고 맞습니다.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사람이 공자한테 가서 우리 집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제사를 지내기가 힘든데 제사 지낼까요? 말까요? 공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공자한테 물어본 거니까 공자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너 편한 대로 해라. 그거는 지금 여기 보살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씀 많은 거야. 자기 정성이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보살님한테 질문이 뭐냐면 이 홀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홀 안에 네. 귀신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네. 제가 숫자를 세어낼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살님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네. 너희들이 들으면서 귀신이 다 보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걸 강조를 해야지 여기 오신 분들이 말을 잘 들어. 네, 맞습니다. 네, 그 말씀 하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부가 많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대로 귀신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무당에게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100% 주지 않습니다.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다 본다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8회차에 전생업장 소멸 기도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또 귀신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무당에게 능력을 100% 주시지 않습니다. 천지신명님께서도 우주 만물 교화 교주님께서도 안 주십니다. 그러면 한시연이도 미칩니다.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을 걸어 나갈 수가 없을 만큼 귀신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서 목 매달아 죽인 귀신, 목 잘린 귀신, 팔 잘린 귀신, 피를 질질 흘려서 그곳에 구데기가 버글버글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너부러져 있습니다.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웃을 수도 없고 덜덜 떨다가 아마 미쳐 죽어갈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선생님 말씀대로 귀신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쁜 말, 착한 말, 아름다운 말 욕하지 말고 좋은 말 하고 조상님들 듣고 계시니 그 조상님들 보고 귀신이라 하지 말고 조상을 귀신으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고 우리 육신에 그분들이 담아지니 우리가 착한 마음 먹고 특히나 무당은 남을 교화시켜야 되고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하니 이름도 이쁘게 아름답게 모습도 이쁘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넘쳤다고 시간을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시연이는 여러분에게 내게 전보로 오라 이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전보도 안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보로 안 가도 되는 방법은 내 조상,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는 내가 모릅니까? 누가 압니까? 현실은 무당이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무당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이야기 한두 마디 마치면 여러분들이 말합니다. 그러니 무당이 그거 다 알면 귀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전보러 오십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시는데 정말 필요할 때만 정말 필요하실 때만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 그때 묻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것은 상식 안에 있습니다. 상식 밖에 없습니다. 상식 밖에
밖의 것을 찾지 마시고 상식 안에서 답을 찾으시면 된다는 신령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시연이는 열심히 기도 정진해서 여러분에게 모르는 거 알려드리고 세상 일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내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 세계의 분들에게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 그리고 행복한 나라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11월 2주 금요일날 또 내일 셋째 주 금요일날 6시에 한시연이 유튜브를 방송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욕은 하지 마시고요. 좋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또 연구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전쟁 없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모시는 천지당 한시연이의 할아버지께서 당군 신장님께서 저에게 심부름을 하셨으니 오늘 심부름을 잘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방청객 여러분들과 또 전 세계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안 보이지만 여기 계시는 귀신 여러분들과 함께 한시연의 행복하게 잘 죽는 법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시연 선생님께서 우리 삶에 보탬이 되는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더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콘서트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